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요나의 표적이 뭘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로 풀었어요? 그거를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부활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이 요나의 표적의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산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너무 깜깜하니까 스올의 뱃속에 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 음부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었다. 그리고 육체 흙이 몸을 입었다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흙은 완전히 흙으로 가고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서는 전혀 이런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부활을 보여줄 거,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부활절에 택하는 텍스트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걸 부활 설교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사람인 나사로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건 부활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의 병든 걸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니 육체 밖으로 나가 있던 영혼이 썩어서 냄새나고 진물 나던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그 병이 치료를 받으면서 육체를 끌고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신유를 기록한 것이 나사로의 사건이고,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고 곧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부활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이야기도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부활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 요나의 표적은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한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요나가 어디를 가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는 망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살려고 하면 살려주리라.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게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어디에 했어요? 니느웨를 했어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가서 죄악이 가득 관영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살려고 하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선택은 어딘데? 니느웨였는데 구원이 어디에서 먼저 임하냐에. 그러니까 구원은 먼저 니느웨를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다시 니느웨로 오기 전에 구원을 먼저 어디가 먼저 받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인데 니느웨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부활이라고 보면 성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제일 먼저 누구였는데? 이스라엘이 먼저였는데 누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 누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 누가 먼저 영생을 얻는다?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먼저 죄사함을 얻고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이 먼저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방인이 먼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부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고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부활을 말씀한 어떤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니느웨가 구원받기로 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기로 결정됐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거역함으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이비어 구세주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부활, 이 비밀을 알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